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베드로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강에 이르렀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기회하여서 그들이 주님께서 신성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썰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고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 말씀은 영생의 양식을 먹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풍랑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곁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더 깊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하게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내 앞에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는, 영생의 양식을 먹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주님이 따로 계신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고 계셔요. 감사한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두 가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늘 먹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너희는 충분히 먹고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것도 함께 먹게 되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왔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어도 돌아오시는 기미가 안 보이자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너도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이런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변은 보이는 것 없는데 시간은 우리 앞에서 나아가려고 재촉하니까 그냥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한 상태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 앞에 걸리고 풍랑이 일어난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서야 주님 하고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흐려진 시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거든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시야가 흐려졌다.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혼돈되는 상황.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긴가민가 같은 상황에서 시간이 재촉할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때 정말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잊은 채 바라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저 시련의 주님마다 예수께서 가까이로 걸어 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니. 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이 이렇게 흐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데 저게 주님인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의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놓치고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마음을 붙들고 함께 가길 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믿음은 뭐냐?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부터 기쁨의 땅에 선 것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서 땅에 선 것과 같은 든든함으로 그 상황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 일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21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땅의 선 것과 같은 삶,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상황들을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주님 내 배에 올라주셔서 나는 파도에 요동치는 배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것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배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삶을 살아갈 때 풍랑에 이른 것 같은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더딘 것 같을 때 제 마음도 흔들리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상일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잖아. 잊지 말고 가자. 그 음성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겠구나. 주님이 함께 계신데 이것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다. 그런데 내 지나온 이 순간들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증언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주님은 나의 삶에 반석을 내려주셨구나. 땅이 되어 주셨구나. 이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풍랑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찾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받아 안고 살아가는 가슴 뛰는 그 땅을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장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나의 마음속에 희망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고 싶은 마음의 요동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성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요동함이 자꾸만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리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떡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찾는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의 배만 채우고 있겠느냐? 너만 그 증거를 가지고 있겠느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 앞부분에서 겪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눈앞에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떡 5개, 떡 물고기 2마리 이것뿐이라고 부족하다고 그것만을 바라다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다보며 그것을 들고 나아갔던 안드레와 같이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붙들며 인생을 승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을지라도 나의 삶에 이토록 움직여주신 주님이시라면 그 기대감을 갖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무게감 있는 도전을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게감 있는 영적 도전 앞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홀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두 손 든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썩을 양식 버려라가 아닙니다. 그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이 담겨 있느냐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성경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삶을 살려내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33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살려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데 나는 살려낼 자들을 향해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앞절로 가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냥 썩어가는 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과감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배려가 될 수도 있고 용서가 될 수도 있고 기회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말고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이 살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도전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할 수 있는 자들로 초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믿음, 그건 나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가슴 뛰는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도전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좀 살려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떡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무너진 자,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자,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바다 위에 흔들린 채 있을 거냐? 든든한 땅에 넘어가서 가버나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찌할 거냐? 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을 아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안에서 내가 먹을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다 보면 나도 그곳에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길 원한다고 나아가서 영의 양식을 심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나야,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냥 기대감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이분들은 다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이겠다. 내게 주신 자,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 이미 시작됐구나.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40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날마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음이 요동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안에서 홀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 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받아 안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5절 말씀, 핵심되는 말씀인데 주님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